시작합시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신약성경 145쪽입니다.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은 기독교계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말씀들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핵심이 아닌 것이 없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 중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 세상 말로는 우리 엑기스라는 말을 더러들 쓰죠. 엑기스라는 말. 이건 엑기스 정도가 아닙니다. 거듭남은 사실 엑기스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해보셨고 저도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이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냥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고 안 되는 게 없어. 다 된 거야 그냥. 그렇게 이제 그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듭남이라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거듭남은 일반적으로 신학이나 교회에서 말하는 그 정도의 거듭남이 아니에요. 굉장히 의미가 깊고 획기적인 일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제 동영상에도 보면 거듭남이라는 것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또 블로그에도 보면 거듭남이 있을 거예요. 거듭남이 뭐냐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다시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 나눠봅니다. 제목을 거듭남 받으셨나요? 거듭남 받으셨나요? 지금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한 단락이거든요. 근데 이제 니고데모가 하루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니고데모가 예수를 저녁에 조용히 찾아와요. 근데 니고데모가 저녁에 조용히 찾아올 수뿐이 없었던 것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와 고려하면 안 됐어요.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공개적으로 낮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사실 안 됐어요. 예를 든다면 정명석인가요? 제이메스라든가 아니면 어디야 유재록인가 이재록인가 그런 데라든가 아니면 신천지라든가 이런 데를 기성교회 목사가 공개적으로 찾아가는 걸 누가 알았다 그러면 그 사람 당장 제명을 당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기성교단에서 이단으로 지금 치부해 놓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찾아가서 공개적으로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당신들은 이렇다고 하더라. 그리고 이게 뭐냐라고 상의하거나 그럴 수 있는 어떤 하등의 여건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지가 없죠.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지금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학이라는 그 툴이 있잖아요.
룰이 있고 툴이 있고 울타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서 물어본다? 그럼 당장 너 신학을 어떻게 했어? 교리를 어떻게 알고 있어? 뭐 이런 그 제재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의 소문도 듣고 그의 하는 일도 알고 그래서 찾아갔는데 저녁에 조용히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저녁에 조용히 찾아간 거예요. 오픈됐으면 좋은데 오픈해서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오픈이 안 되고 이게 가려져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 유대인들과 그 예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 관계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가 찾아가서 정말로 당신은 하늘에서 온 사람이다.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면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아무도 없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이야기가 일종의 뭘까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그 흔히 하는 이야기로 말하면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한테 찾아와가지고 신앙고백을 한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니고데모야 너 어떻게 알았어? 너 참 나에 대해서 잘 깨달았구나? 이렇게 칭찬한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야 네가 안 거 전부 껍데기 헛거야. 네가 안 거는 표면적인 거 맞지 이면적인 것은 못 본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표면적인 것이지 이면적인 것을 못 봤다는 얘기가 그 다음 말씀에 나와요. 야, 네가 본 것은 지금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봤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늘나라는 볼 수 없어 보지 못한 거야. 하늘나라를 보려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늘나라를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의 그 하는 일을 다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니고데모 네가 본 것이 진실이 아니라 네가 보지 못한 것에 진실이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표면적인 건 다 알아요. 자, 지금 제가 표면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문자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문자적인 것은 다 나오잖아요. 이게 표면적이에요. 문자적인 것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사람을 살렸다 그러면 사람 살린 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사람 살린 거 나오잖아요. 사람을 살렸다 그러면 나사로를 예를 들어서 나사로를 생각합시다. 그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것도 4일 만에 살렸잖아요. 그럼 그 살린 것을 보고 죽은 사람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은 뭐예요?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육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사람, 영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볼 수 있어야 진짜를 본 거죠. 지금 이거 되면 그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거듭남이라 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은 또 우리에게 율법이 있느냐 이런 걸 우리가 말씀을 나눠본 적이 있죠. 그래서 거듭났다고 한 것은 나에게만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거듭난 거예요. 나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있을 때에 거듭난 거란 말이에요. 성경 아무리 있으면 뭐하냐고요. 성경이 아무리 있으면 성경에 아무리 주옥과 같은 말씀이 많을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면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이든지 진리든지 그것이 다 자기의 것인 줄 알아요. 율법이라고 말하든 진리라고 말하든 그것이 다 자기 것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지난주까지 나눈 말씀이 뭐냐면 나에게 율법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에게 율법이 있어야 그 율법이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 갈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성경 구절을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하시거든요. 8장인가에 있죠.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진리라는 게 뭐예요? 진리가 뭐냐고요? 진리가 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진리냐 하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 봅시다. 물은 화학 원소로 얘기하면 H가 2개, O가 하나. 이것이 같이 합해주면 이것이 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진리잖아요. 이거 진리잖아요. 절대 불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물에 수소와 산소만 있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요? 이거 절대 진리잖아요. 이거 불변이잖아요. 이거 절대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요런 물을 마신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사람 못 살아요. 사람 못 산다고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미네랄이나 망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실제로 무기물들이 들어가야 그런 물이 있어야 물이 육각수가 돼요. 요 H2O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확실히 맞지만 이 물은 뭐로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그 소독수를 쓴다든가 어떤 약을 제조하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 항생제 원액에다가 그 물을 타가지고 주사 섞어서 쓰는 거를 보신 적이 있나요? 자, 그런 것들이 못 써요. 정제수. 쉬운 예로 정제수죠. 맞아요. 정제수라고 하실 때. 그러면 우리도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러한 면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진리지만 이것까지는 못 살잖아요. 이게 진리지만 이게 H2O가 물이라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물만 먹고는 우리에게 무기물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물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물이에요. 그렇다고 그 물이 당장 우리를 죽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영양소가 없는 물 아무리 마셔봐야 우리가 육신의 육체를 유지하는 그러한 아무런 효용이 없는 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을 집에서 증발시켜서 냉각을 하면 그게 다시 물에 되죠. 그런 물을 먹었다면 먹으나 마나요. 우리 몸에 있는 이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물은 아니에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물이 못 된다고 얘기해요. 성경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무수한 진리가 세상에는 있어요.
성경에서도 무수한 진리가 있어요. 이런 형식으로 말하면. 자, 성경에도 무수한 진리가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마다 다 진리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마다 다 진리가 되지만, 그 진리가 되는 말씀 안에 영양소를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영양소를 공급해줘야지. 그럼 영양소가 뭐예요? 실제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것이 쌀이죠. 지금은 쌀의 소비가 엄청 줄어들어서 쌀이 우리가 남아도 나오는데 물론 외국에서 수입하는 그런 것까지 해서 그렇지만요. 자, 우리가 쌀을 백미라는 말이 있죠. 백미. 백미는 이거예요. 이렇게 쌀눈이 있는데, 이 쌀눈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쌀눈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쌀눈이 떨어져 나가면 어떤 현상이 올까요? 쉬운 얘기로 쌀눈이 떨어져 나가면 우리에게 뭐가 섭취가 안 된다고 보면 되냐면 셀룰로이드 성분은 섭취가 되는데 각종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유기 물질이 없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우리 미네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통틀어서 미네랄 성분은 없는 거예요. 좀 속된 말로 하면 완전히 백미만 먹으면 쌀까지 다 떼내고 백미만 먹으면 화장실 갈 그런 거리만 나오는 거예요. 실제 영양으로 섭취할 만한 진정한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건강 보조식품이라는 것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실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강 보조식품 엄청 많이 먹잖아요. 왜 그래요? 그것이 그만큼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많은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지만 그런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비타민 D가 있죠. 비타민 D가 가장 중요한 비타민 D, 가장 중요한 이 비타민 D가 어디에 사람 인체에서 소요됩니까? 뼈 생성이에요, 뼈. 비타민 D가 뼈에 생성이 되거든요. 이 비타민 D는 먹어가지고는 효용 가치가 그렇게 없다고 그래요. 안 먹은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럼 이 비타민 D가 어떻게 생성된다고 그래요? 그냥 떼약볕에 나가가지고, 요새 볕 상당히 좋잖아요. 떼약볕에 나가가지고 하루 15분, 30분만 전면을 노출하면, 전면이 아니라 전신을 노출하고 15분, 30분 정도만 하루에 일광욕을 한다면 충분히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한 일이 없지만 유럽에서는 우리같이 이렇게 햇빛을 잘 받을 수 없는 유럽 같은 데서는 날씨 좋은 날은요, 벌거벗진 않아도 그냥 수영장에서, 해수욕장이나 수영장에 가서 비키니만 입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밖에 나와서 햇빛 쬐이는 게 일과라는 그런 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음식을 못 먹어서가 아니라 영양소잖아요. 자, 우리도 성경에서 이와 같은 영양소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갈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간다는 뜻이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지는 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거듭남이 아니에요. 좀 속된 말이지만 목사 똥구멍 긁어주고 참 누구 저 사람 같이 뭐 어쩌고 이런 게 거듭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남이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경이 문자로 있는 이 성경이 내 신비에 새겨지는 그 순간이 거듭남이에요. 그 순간부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으로 보면 어떤 순간이냐면 착상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게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착상이 되는 순간이라고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럼 내가 거듭나기 전은 뭐예요? 그냥 실어 있는 거예요. 실어 그냥.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진리라는 말이 뭐가 진리냐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는 너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지금 인용했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백미가 있잖아요. 네? 백미가 있잖아요. 이 전체가 성경이에요. 요 씨가 진리예요. 씨눈이 진리예요. 성경 중에 이 씨는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씨는 쌀은 이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여기 껍데기 이렇게 하나 더 있죠. 사실 별을 보면 겉껍질이 있고 그 속에 들어가면 쌀이 있고 쌀 몸통이 있고 거기에 쌀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쌀 눈이 바로 뭐냐면 진리예요. 근데 지금 이 전체를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이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지금 이 진리라는 것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지금? 이 진리라는 쌀눈이 어디 붙어 있냐고? 성경에 붙어 있잖아, 그죠? 이 전체를 성경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에 붙어 있다, 즉 성경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거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은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이 진리를 할지라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성경은 반드시 진리예요. 그렇지만 이 성경이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것이지. 쉬운 얘기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얘기하면 아버지의 것이잖아요.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가 다 내게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든지 현재 우리 믿는 사람들을 들인 그 나나 동영상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나이잖아, 나. 그러면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게 다 내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나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야. 나도.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이걸 바로 뭐래요? 오늘 얘기는 거듭남이에요. 이렇게 된 성경이 이렇게 된 것을 나도 이렇게 되는 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응?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요거 쌀은 빠졌잖아. 쌀은 없잖아. 이런 거잖아. 그럼 이 쌀은 진리라는 게 뭐니? 뭐가 그럼 진리가 되냐? 레마예요, 레마. 레마가 진리, 씨가 된단 말이에요. 레마가 내게 와야 착상이 되는 거지. 레마가 없으면 착상 안 돼. 우리 사람들도 부부지간에 원만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는데도 그 잉태가 안 되는 자식을 못 낳는 사람들 있죠. 여자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남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남자일 경우에 사정을 하더라도 무정자증이 있단 말이에요. 무정자증. 네? 이게 없으면 이게 없으면 무정자잖아요. 무정자.
근데 이게 무정자를 가지고 이걸 진리라 하면 맞냐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씨가 잉태되면 뭐가 나옵니까? 반드시 출산이 나와요. 세상 곡식으로 말하면 추수라는 것이 있어요. 그 추수를 해봐야 할 거 아니야. 그 추수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씨를 심었으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잖아, 예수님이. 그러면 나도 30배, 60배, 100배가 되는지 나도 시험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씨가 안 나. 심으라 해서 이게 진짜 진리 씨라고 해서 심었는데 싹이 안 나. 30배, 60배, 100배는 그냥 싹도 안 나는데 무슨 30배, 60배, 100배 해. 지금 이러한 형태로, 이러한 상태로 있는 게 오늘날 기독교예요. 지금 신학이요,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지금 갈래 찢어져가지고 엄청난 말로에는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신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내가 요새 인터넷에서 새끼 내본 것 중에서 문제가 많이 드는 것이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이 가장 지금 기독교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해봐요. 사실 여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공산당하면 성경을 바탕으로 한 사람들이 가장 많다는 것에 여러분들 아마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놀라실 거예요. 이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의 틀이 그렇거든요. 본 말씀에서는 조금 빗나갔지만, 지금 그래서 오늘날 지금 거듭남에서 엄청 많은 얘기들을 많이 해요. 자, 이런 생각을 하나 해봅시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1년 다녀, 2년 다녀, 3년 다녀, 한 5년만 다녔다고 그럽시다. 아니, 5년 너무 길어. 2년만 어느 교회에 나갔다고 그럽시다.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자기 교회 2년 꾸준히 열심히 나온 사람을 통해서 너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라고 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2년 정도만 꾸준히 나오면 그 사람 100번, 1000번 구원받은 사람이야, 거듭나서. 자, 그러면 거듭났다는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진리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거듭남이 니고데모가 말한 것 같이 내가 이 나이에 이미 커서 장성했는데 내가 이 나이에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럼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을 니고데모가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냐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거로 생각한 거잖아요. 내가 이미 장성했는데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가? 이미 장성하지 않아도 모태에서 한 번 나오면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아이는 이미 젖을 먹어야지 모태에 들어가가지고 양수 안에서 영양을 섭취할 수, 탯줄로 영양을 섭취하는 그런 단계는 이미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면 죽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진리가 뭐냐는 것을 알아봤고, 그럼 거듭남이 그럼 뭐냐, 거듭남이라는 게. 니고데모는 어떻게 봤어요? 육신으로 다시 나는 걸 지금 얘기했죠?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니고데모는 육신으로 거듭남, 다시 나는 것을 얘기했어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위로 낳는다예요, 위로부터. 위로부터 남을 받는다는 뜻인데, 거듭남이라는 것이. 그럼 위가 뭐냐면, 뭐가 위야? 뭐가 위야, 뭐가? 자, 어디가 의미일까? 요게 여러분들, 이 그림이 이거 뭐로 생각되죠, 여러분들? 교회죠? 교회고, 또, 적게 얘기하면 뭐죠? 각자 자신이냐? 각자 자신인데, 각자 자신이에요? 그럼 이게 우리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성수가 될 수 없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지성소 당연히 없죠? 지금 성소 없죠? 왜 성소가 없어요? 지성소가 없으면 성소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상태인데 위가 어디예요? 위가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여기에 있는 게 어디가 위냐고. 이게 위예요. 이게 위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나는 나이다라는 뜻이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죠.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앞에? 진리. 그 진리가 내게 왔을 때, 그럼 뭐가 진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레마가.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으면 로고스 안에 들어있는 레마가 왔을 때, 그럼 레마가 올 때 레마만 올까요? 로고스가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로고스에 레마가 묻어서 함께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신앙에서는 어떻게 해요? 로고스는 가는데 뭐가 빠져요? 레마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씨 없는 수박이야. 응? 씨 없는 수박 사람들이 먹기는 달콤하고 좋을지 모르지. 자, I am that I am으로 나면 심어서, 자, 심고, 가꾸고, 열매를 해서 결실을 맺으면 I am that I am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난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뻑뻑하고 둔해서 나 말 잘 못해요. 그러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네 형 말 잘하는 아론 있잖냐. 너는 아론에게 내가 준 말을 그에게 주고 그로부터 그가 말하게 해.
그러면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뜻이 뭐예요? 이거 I am that I am이에요. 그럼 I am that I am으로 내가 지어지면 그걸 갖고 보니까 당연히 열매가 뭐예요? 당연히 I am that I am으로 나와야지.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해야 이게 거듭남이에요. 응? 이렇게 해야.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 이야기가 상당히 그런 거듭남에서 많이 했는데 실제 오늘날 교회 상황을 보면 이래요. 오히려 좀 하나님을 안 하고 깝죽대는 이런 교회에서는 이런 걸 안 할지 몰라. 그런데 일반 신학을 바탕으로 하는 교회는 대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처음 온 초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공과라는 것을 베풀어요. 공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하죠. 교회마다 좀 프로그램이 다르긴 해요. 여러 가지 공과를 거쳐서 간단한 시험을 보아요. 그리고 뭘 해요? 그 다음에 세례줘요.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이 사람 거듭났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거듭나면 얼마나 좋아. 가난하잖아. 이 거듭남을요, 다른 뜻으로 말하면 할례와도 같고 침례와도 같은 거예요. 지금 모세 얘기해서 지금 이 말씀을 부가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모세가 그 말 뜻이 뭐예요? 모세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모세가 물에서 건짐이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세례고 할례고 구원이에요. 거듭남이에요. 그럼 물에서 건졌다, 그 물에서 건졌다가 뭐예요? 물에서 건졌다의 뜻을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하면 노아가 물에서 건진 자예요. 홍수에 떠내려가 죽지 않고 노아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예요. 이게 바로 모세예요. 지금 다 홍수란 말이에요. 다 홍수. 신학 다 홍수란 말이에요. 나도 진리를 말했다, 나도 말씀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 다 그 홍수란 말이에요. 그것이 홍수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돼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다 짜가 포커스예요. 자, 이 I am that I am은 지금 성경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참 재미있는 뉴스 하나 잠깐 지나갔는데 지금 교황이 누구예요? 프란치스코예요? 코란치스코예요? 뭐예요? 하도 진짜 가짜 나가지고 성경을 다시 써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성경 다시 쓴다고 하자고요. 자, 조사 성경 다시 쓴다고 하자고요. 누가 쓸 건데? 누가 어떤 주관을 가지고 쓸 건데? 지금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건방을 떤다고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건방 떠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 앞에 건방을 떠는 거예요.
지금 이 I am that I am을 여기 썼는데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써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 첫 단어가 뭐냐면 베레시트거든요. 이야기하면 엄청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 원어를 공부한다고 하는 데서 들으신 분들은 아마 엄청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아이엠데 나엠이에요. 베레시트가. 베레시트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우리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거듭나는 것을 지금 세례요한은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잠시 살펴볼게요. 우리가 세상적인 간격을 보면 분명히 세례요한이 예수보다 6달 먼저 태어난 것을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혹시 몰라 나같이 멍청한 사람은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가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 안다고 하고, 자, 세례요한이 뒤에 오는 예수가 나보다 앞섰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나잖아요. 그래서 I am that I am 성경에서 내가 이렇게 지어지잖아요. 자, 지성소가 와야만 성소가 생기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어요. 지성소, I am that I am이 내려와야 성소가 생겨요. 성소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떡을 받아먹는 장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장소잖아요. 자, 요것이 현재 신학에서 말하는 뭐예요? 섬김이에요. 예배. 이게. 왜냐면 내가 지금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여기 앉아서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떡을 먹잖아요. 떡을 먹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는 게 이제 떡을 먹는 건데 여기 들어가야 떡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떡을 못 먹어요. 여기서는 제사를 지내고 여기서는 사실은 우리가 여기 있듯이 예배한다,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실제는 예배가 어디예요? 여기가 예배예요. 예배는 지성소가 예배예요. 자,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예배가 있다 없다? 없다야 없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에겐 예배만 있나요? 거듭난 사람에겐 예배만 있나요? 다른 것도 있나요? 다른 것도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제사가 있어요. 거듭난 사람에게도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제사가 있다. 그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제사뿐이 없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제사뿐이 없어요. 그럼 제사와 예배는 뭐가 틀려요? 제사는 모세고요. 제사는 모세고 예배는 예수와 모세가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럼 누가 예수고 누가 모세가 되겠어요? 속사람이 예수가 되고 겉사람이 모세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수행하는 자가 겉사람이에요. 예배를 하는 자가 속사람이에요. 그럼 왜 예배하는 사람이 제사도 드려야 되느냐? 제사 어디 갔어? 제사. 예배하는 사람이 왜 제사도 해야 되느냐?
아직은 내가 육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아멘. 아직은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이 기록되어 있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한때, 두때, 반때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 기록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러한 상태들을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망라해서 이것을 한데 묶어서 생명책으로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파셜로 보는 거야. 부분적으로 보는 거야. 창세기는 창세기, 계시록은 계시록, 복음서는 복음서, 선지서는 선지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신학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창경원에 옛날에 장님 셋이 코끼리 구경 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격이에요. 자,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나왔다는 뜻인데 위로부터 나왔다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뜻이 뭐냐 그럼? 누구는 그럼 교회 다니면서 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양육을 받고 그렇게 자라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 다른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런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많죠. 과연 교회에서 누가 하나님 말씀을 해요? 교회에서 누가 하나님 말씀하냐고. 교회에서 어떤 목사가 하나님 말씀만 하냐고. 다 성경 읽어놓고 세상 이야기로 빗대서 이야기하지 누가 성경을 성경되게 이야기하냐고.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성경을 읽어놓고 사람의 계명으로 전했지 하나님의 계명을 읽어놓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전해졌냐고. 자, 그래서 위로부터 나왔다는 뜻이 바로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이것을 거듭났다고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과정이 거듭나는 과정이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그럼 이 거듭나는 과정이 바로 뭐냐? 거듭남이란 그래서 위로부터 지어졌기 때문에 천지창조예요. 그 위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아래는 뭐예요? 나거든요. 그럼 하늘과 땅이 지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천지창조가 뭐가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를 우리가 낱말 부려면 하늘과 땅이 지어짐이죠. 하늘과 땅 지어짐이죠. 천지창조는. 그럼 성경적인 천지창조는 뭘까요? 성경적인 천지창조는 땅이 사람이 땅인 사람이 하늘의 존재인 하나님의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진짜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음해요. 그래서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땅인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하늘의 존재로 지어지잖아요. 그래서 천지창조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하늘과 땅이 지어짐이지만 성경으로 보면, 성경으로 설명하면 천지창조라는 것은 땅에 속한 인생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신의 존재가 되는 것이 천지창조고 이것을 진짜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위로 갈 수가 없다.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면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천지창조가 하늘에서 온 것만 하늘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아나바이노 카타바이노라는 말이 나와요. 요 로마서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자가 있느냐 내려갈 자가 있느냐 이라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게 그런 의미예요. 천지창조가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땅에 속한 사람이 땅에 사는 존재가 흙이었던 존재가 하늘의 존재, 하늘의 신의 존재가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책의 기록이 돼요. 이렇게 되면 땅이었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인 하나님의 신의 그 존재로 되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생명책이 나왔잖아요. 생명책이 나왔잖아요. 성경에는 생명책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책과 생명책. 성경에 보면 책도 있고요. 생명책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작은 책이 나오는데 이게 작은 책이에요. 생명책이 작은 책이에요. 그럼 작은 책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작은 책이라는 것은 그 축소판 그렇게 작은 책이죠. 예를 들어서 손바닥에 딱 들어온 그것을 핸드북이라고 해나? 물론 핸드북이라는 것은 꼭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책만 핸드북이라고 하진 않지만, 그런 조그만 책, 소책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작은 책이라고 하면. 근데 작은 책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뭐죠? 소자죠, 소자. 작은 자죠. 그 작은 자의 책이라는 뜻이 작은 책이에요. 그게 생명책이에요. 그게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책을 펴놓고 뭐가 하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생명책이라는 것은 예수의 책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등록된 자 그런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이 생명책이 있고 책이 있는데 모세가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도 속썩이고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는 이제 요사이 말로 얘기하면 나같이 성질이 푸르르 해가지고 그냥 성질 나가지고 다 뒤집어 엎은 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너희들 중에 모세같이 성격이 온순한 자, 아주 참된 자, 승한 자를 보았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와 같이 모세는 상당히 그 침착했던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참 모세의 성품을 닮았으면 참 좋았지만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빠삭하는 그런 성격이지만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도 속을 썩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모세야 저것들 내가 성질나서 내가 저것들 다 죽여고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 모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듣고 하나님 절대로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라는 자체가 그 백성들을 구원할 능력도 없으면서 데려다가 광야에서 다 죽겠다 그런 흥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책에서 나를 지우고 저들을 구원해 주셔서 그래. 이건 예수의 대제사장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 때는 책이라고 나왔어요. 모세 때는 책이라고 나오는데 그 신약이 들어서 계시록에서 예수의 영과 사도 요한이 말하는 과정에서 책과 생명책이 나와요. 그래서 책을 펴놨다는 얘기는 성경을 펴는 거예요. 성경을 펴는 거예요. 책을 펴놓고 그들의 행위대로 기록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책이 그래서 생명책이에요. 아마 이 책과 생명책을 구분하는 사람이 난 몇이나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 헬라어로는 비브리온, 비브로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그 비브리온, 비브로스를 지소형 명사 이렇게 해요. 작은 것으로 축소해가는, 지역과 작은 쪽으로 지정해가는 그런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경은요 굉장히 큰 책이에요. 이걸 다 우리가 하려고 생각한다고요? 천만에 만만에 콩가루 떡이 어느 그 방금 풀에 나온 말같이. 그럼 우리는 각자 이 많은 말씀 중에서 이 거듭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 한 부분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 성경 다 성취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너는 한 부분만큼만 해서 그러시진 않아요. 그게 다거든, 사실은. 어떤 말씀으로 거듭났든지 간에 거듭남은 그게 다예요. 자, 거듭남은 다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죄, 회개, 부활, 거듭남, 출애굽, 재림 등등 조직 신학하면 이게 엄청나게 죄론 나오죠. 물론 신론도 나와요. 신론, 죄론, 인간론 다 나와요. 거기서 또 2분설, 3분설 또 따져요. 회개 나와요. 부활 나와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죽음, 사망 이제 공부를 하죠. 그 다음에 거듭남, 출애굽, 재림 다 해요. 이게 거듭남에서 한 번에 다 없어져. 다 해결해요. 거듭남. 신앙에서 이렇게 얘기하나요? 절대로 이렇게 안 해요. 나도 신앙 나무 얘기를 조금 해봤지만 신앙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자, 죄론 중에서 또 아담 의제, 자범죄, 고범죄, 원죄, 이렇게 따지죠? 그래서 죄론만 해도 상당히 많이 떠들어야 돼. 근데 죄 거듭남은 없어요. 죄 없어요. 원죄고 뭐가 없어. 자, 거듭남은 어떤 죄만 남을까요? 어떤 죄만 남을까요? 거듭나면 어떤 죄가 남아요? 자범죄 하나 남아요, 자범죄. 내가 앞으로 내 스스로 지을 그 죄가 앞으로 남아있어요. 어떤 때 지을지 모르지만 그 죄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자범죄가 남아요. 여러분들 보면 고범죄라는 것도 있죠. 이 고범죄는 일부러 자기가 알고도 짓는 죄를 고범죄라고 해요. 고의적인 죄예요. 자, 이런 것들이 남아요. 그런데 이거 다 고범죄도 자범죄예요. 내가 짓는 죄니까. 원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신학에서 말하는 원죄는 없어진다.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신학에서는 아담의 원죄를 말하죠. 어떤 아담이냐의 이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죄에 대해서 설명돼요. 그래야 에레미야나 에스겔에서 말하는 아비 신포도와 아들의 신포도가 나와요. 아비가 신포도 먹었는데 아들이가 신냐? 아니다. 그러니까 아비는 아비의 죄로, 그 의로 죽고 살고, 아들도 자기 죄로 죽고 살고, 이걸 아담의 창세기 아담의 원죄로 말하는 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원죄라는 얘기면. 죄 해결돼. 회개, 이것도 해결돼. 부활도 해결돼. 거듭남 되면 자동적으로 적게 되죠. 이게 같은 의미라는 얘기예요. 출애굽. 반드시 거듭나면 뭐 당연히 출애굽이 되죠. 애굽에 있지 않죠? 애굽에 가르친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이게 재림이죠. 재림 하나만 남죠. 여기 재림이라고 했으니까 이 재림만 남는데, 이 재림이라는 게 뭐냐면 둘째 사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듭남이 재림으로 보면은 초림이에요. 거듭남이 초림이에요. 그럼 초림이 뭐예요? 예수가 내게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내게 처음 온 순간이 초림이에요. 그러면 지금 초림 나왔죠? 재림이라고 그랬죠? 초림은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살아요. 초림은 예수의 부활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초림이에요. 그 다음에 재림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부활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해요. 내가 예수의 품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제 마라나다라고 얘기했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미 예수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해요. 계시록 21장에서 그런 설명이 나와요. 22장에서 생명관을 먹는다고 설명해요. 그런데 22장 말미에, 계시록 22장 끝장인데 말미에 가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마라나다라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인데, 아니 예수가 있는데 예수가 뭘 다시 오라고 하는 얘기냐고. 계시록 20장에서 이미 예수 같이 있고 21장에서 22장에서 다 예수 함께 있는 그림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여기 이게 주의 죄인데, 주의 죄이면 성경에서 나오는 한 단어로 얘기하면 8일이에요. 8일. 8일이 뭐죠? 우리의 안식이에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날이 8일이에요.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지만 우리는 8일에 안식합니다. 자,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이 이렇게 설명해보면서, 이렇게 내용을 따져보면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듭남이라는 것이 맨 끝부분에는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초림이라고 했죠? 예수가 내게 온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 온 거예요. 예수가 있는데 죄 있어요? 예수가 있는데 회개할 필요 있어요? 예수가 있는데 부활해요? 자, 거듭남, 출애굽, 이런 거예요. 죄는 하나만 남아요. 예수가 있으면 내가 죄 없어요. 예수가 있으면 내가 사망에서 부활한 거예요. 이미. 사망에서 부활했다는 얘기는 예수로 인해서 내가 지금 잉태되어 간단 말이에요. 창조되어 간단 말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내가 창조 안 되잖아요. 뭐로 창조가 안 돼요?
하나님의 신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의 사람으로 창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자,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지금까지 나눴잖아요. 이걸 나눈 건데 지금 여러분들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분야를 풀어가는 거거든요, 성경이. 이 분야를 풀어가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죄가 맨 먼저 나왔어요. 죄 어디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있잖아요. 뭐가 죄예요? 생명과를 먹지 못한 게 죄잖아요. 그럼 생명과가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면 생명과를 먹기 때문에 이 죄가 무관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만약에 험과 티가 있고 죄가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 본 바와 같이 이렇게 지성수도 없고 성수도 없을 때에 거듭남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네? 이런 상태에서 거듭남이 되잖아요. 즉 내가 하나님의 지성수도 없고 성수도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이 되잖아요. 이것을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이게 죄잖아요. 이게. 하나님 없음이 죄잖아요. 이런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셔서 그 말씀이 씨를 보내서 내게 이런 그 모형이 되도록 만들잖아요. 이런 모형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자, 그래서 지금 거듭나면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다 해서 나예요. 요 둘이. 그럼 요 지성소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계시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거듭남이에요. 예수가 오시잖아요. 이렇게. 없던 상태에서 여기 지금 여기가 성소지만 전에는 뭐였어요? 내 혼이 있었죠. 혼. 그렇죠? 혼이 있었잖아요. 몸이 있고 혼이 있었잖아요. 예수가 없었잖아요. 예수가 오게 되니까 예수로 인해서 내 혼이 뭐로 변해가요? 영으로 지워져 간단 말이에요. 영으로 지워져 가. 이게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신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 번에 하나님의 신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으로. 자, 지금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거듭남의 처음과 끝이에요. 시작과 끝이에요. 그걸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거듭남을 받으러 간다고 보면 돼요.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이 이야기를 딱 세상적인 언어 표현으로 한다면 교회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씨인 예수, 그 씨 하나 받으러 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씨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씨가 언제 내 마음에 땅에 뿌려질지가 문제지. 그래서 이제 그 전화 통화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콩나물 키운다. 콩나물 씨로. 우리는 언제 자랄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콩나물이 언제인가 보면 씨루가 터지도록 자란다니까. 처음엔 몰라요.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모른다고. 특히 처음에 콩을 담가서 불려서 씨루에 앉혀서 물 줄 때는 이거 싹이 언제 날지 몰라.
그 싹나도 이게 언제 자라지? 그 눈 떠서 싹나기 시작하면 언젠가 보면 시루가 터지로 자라나고, 겨우 조금 자랐는데 큰 시루가 넘쳐나.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 거듭남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거듭남이라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있는 이런 것들 다 기억하셔서 앞으로 이런 것을 다 꽤 맞춰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나중에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나라를 지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